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득 차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0년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해가 될 것 같고요. 역사의 길이 남을 이 2020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20년이 어떤 해가 될 것인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해가 될 것인지, 어떤 평가가 나올 것인지는 제 생각에는 한 10년쯤은 지나봐야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년 뒤에 어떤 예측이 나올 것인가, 5년 뒤에 어떤 예측이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서 있느냐가 바로 10년 뒤를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요, 지금 현재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건 뭐냐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상받을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가는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상받을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10년 뒤는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상을 받을 것인가, 1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걸어가야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하면서 같이 한번 좀 서로 마주보면서요,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경외하는 삶이 되십시다. 우리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만 경외하는 삶이 된다면 10년 뒤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을 겁니다.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코로나를 뚫고 주만 경외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갈 것이라기 때문에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한다면 아마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져 갈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승리하고 또 주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말씀을 보고요, 같이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계시록 12장을 같이 나눴습니다. 12장을 나누면서요, 주를 경외하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누면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를 경외하는 삶으로 결국 마감할 수 있을 것인가, 즉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를 경외하는 삶이 될 것이고 결국 상받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2주에 걸쳐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13장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13장에는 결국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기에 땅을 망하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읽으시면서요 그냥 흘겨보시지 마시고 어디와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냐면요, 12장에 읽었던 내용, 12장에서 2주 동안 했던 내용과 오늘 13장을 읽으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십시오. 그 차이점이 뭐를 만들 것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갈림길을 만들 겁니다. 세상과 우리의 갈림길을 만들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1절, 12절 이렇게 두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12장과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어디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되어 있나요? 1절에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면 어디에서 또 짐승이 또 나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주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나가면 좀 일찍 끝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1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전에 제가 1시간 넘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각오를 좀 하시면서 오늘 집에 늦게 간다 생각하시고, 왜냐면 이게 오전과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또 표정들을 보니까 잘못 걸렸다, 오늘 한 번 나왔는데 또 오늘 잘못 걸려가지고 이게 또 1시간 넘어간단다, 자, 이런 이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또 이게 빨리 집중해서 가면요 빨리도 갈 수 있습니다. 예, 1시간 할 거 집중하면 30분만 해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을 꼬드기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 여기서 보시면 오늘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었고요, 11절 12절 읽었습니다. 자, 12장과 두 주 동안 나간 12장과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그 차이점이 보이면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크게요?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정답이라서 제가. 짐승이 보인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지금 13장은요 짐승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12장에는 사람이었거든요. 여자가 등장하고요, 여자가 낳는 아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자의 후손들,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13장은 한 장 차이로요 짐승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짐승인데 뿔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이런 짐승들의 세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얼굴을 좀 봐주시죠.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이렇게 얼굴을 봐주시고, 나는 지금 짐승을 보았다, 손 들어주시죠. 짐승을 보았다. 예, 지금 이 얘기를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인두껍을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짐승과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그게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12장은 무엇을 가지고 살길래 사람의 본분,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13장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길래 짐승의 형상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가? 12장에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니 사람의 본분을 이루어가며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본분을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13장은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냐면요,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 뭐가 보이지 않느냐면요, 정말 인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했던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요, 정말 살아가는 방식은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뿔이 10개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뿔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권세를 의미하고 왕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잘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큰 소리 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면요, 지금 우리 눈에는 뿔이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것도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이제 12장과 13장을 오늘은 객관적으로 비교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길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무엇을 따라가길래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바로 12장과 13장의 비교입니다. 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다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삶으로 세상을 망하게 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뭘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제 15장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것이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반추해보며 정말 잘못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렇지 않다면 망하는 길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를 비교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주지하고,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는 역사들이 펼쳐져 나올 겁니다. 자, 12장과 13장을 먼저 비교해야 되는데요, 12장을 먼저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2장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이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인생이 바로 사단의 말을 따라가면서, 뱀의 말을 따라가면서 타락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선택한 거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를 선택한 겁니다.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해를 옷 입고 달이 발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12별의 관을 썼다. 해와 달과 12별,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길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지요. 아이를 낳는다는 건 누가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이제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제대로 펼쳐지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냐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게 12장 속에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엇이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역사가 펼쳐질까요?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요, 그 다음에 하늘 보좌로 올려 가셨다라고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승천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까지가 우리의 끝이라면, 역사의 끝이라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을 맺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성경은 어디까지 기록되어졌을 것이냐면요, 사복음서로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사복음서는 끝나는 걸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극렬하게 남아서요, 세상 종말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박해할 것이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야 될 겁니다. 사단이 망하지 않는 한은요, 사단이 심판받고 끝나지 않는 한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박해와 핍박 그리고 고난은 끊임없이 연결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졌거든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사단이 망할 때까지,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금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누가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한번 읽어보죠. 몇 절을 보느냐면요, 12장을 봅니다. 13, 14절 보시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참수할 거리가 없어서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뭘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아이를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라고, 박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인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요, 끊임없이 이제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고요, 박해할 것이고요,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이 삶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을 완성시키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끊임없이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 언제 동안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몇 년 동안인가요? 3년 반이고요. 또 날짜로 치면 며칠이 될까요? 1260일 동안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을 받아서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양육을 받는데, 자, 계시록 11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 자막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요. 계시록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1장을 보시면요, 이미 그전에도 이 날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복잡해서 미리 설명을 못했는데요, 그 날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무슨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의 사명, 자, 11장을 보시면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단의 사주를 받은 존재들이 몇 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라고 되어 있나요? 42달. 이것도 언젠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3년 반이고요, 1260일이 바로 42달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의 하수인들을 풀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해대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면요, 그 기간 동안에 바로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며칠 동안이요? 1260일 동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1260일은 바로 42달이고요,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짓밟는 종말의 때까지 그 기간이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박해가 들어와도 그 박해를 다 이겨내면서 뭘 하느냐면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계시록 12장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삶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상 받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양육. 자, 우리는 지금도 양육을 받아야 되고요, 저도 목회자로서요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을 받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없고요, 서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만약에 나는 양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결국은 근본은 어디에서 왔을 것이냐면요, 사단에게서 왔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양육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요, 누가 우리를 양육하시기에 가장 최고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실까요? 최고의 양육자 누구이실까요?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이기신 분이세요? 세상을 이기셨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를 양육하실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오실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 즉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을 보면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 공동체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생략되어져 있는 많은 부분은요, 복음서 속에서 같이 연결시켜가면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자, 16, 17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혜사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사단의 유혹과 공격과 박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시며 성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면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와 함께 살아간다면 이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18절 보시면 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누구이신가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시란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를 능히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선포하셨던 주님이시거든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도 무엇을 이기느냐면요,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이기신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요,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일시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봅니다. 14장 26절 한번 보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봅니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것을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따라가는 그런 심령으로 가득히 들어 산다면요, 우린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냐면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세상살이, 정말 사단이 지배하며 공중권세의 자본자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찾으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 확신하냐면요,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지금 어떨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냐면요, 날씨도 춥고 그렇잖아요. 날씨도 춥고 점점 추워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는 것도 힘겹고 오늘 하루 종일 지치기도 했고, 그럼 이제 어디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예, 집에 머물고 웃음 띤 모습을 보니까 유혹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예, 오늘 이기고 오셨다는 그런 표정이실 것 같아서 잘 오셨습니다. 이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금 틀어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요, 16장입니다. 16장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이 벌어져도요, 내 삶 속에 어느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요, 밤잠을 설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건가,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전전긍긍하며 내가 지금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되냐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요, 죄는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요,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변명을 하기보다는 주님을 끌어안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걸어가게 만들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 17절, 그냥 7절 한번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장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우리 옆에 두고 싶어 하나요? 떠나가시는 걸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좋으시겠어요? 떠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셨으면 좋겠습니까? 욕심 같아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예수님을 내 마스코트처럼 그냥 옆에 붙이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좀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떠나 보내드리고 싶으신가요? 옆에 계시면 위안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옆에 계시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대로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스라엘 땅에 밖엔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한 지역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이제 새로운 역사가 땅에 펼쳐져야 할 것이라,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나면 나는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고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떠나가야 이제 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류에게 일시의 성령으로 내주하여 모든 민족이 일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을 뒤덮을 그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황처럼요 바티칸 궁전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들 교황 얼굴 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에도 한 번 왔거든요. 이게 전 세계를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교황 얼굴 한번 보려고 하다가 일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며 모든 인류에게 일시에 한마음 되어서 주의 뜻을 받들게 하는 역사가 될 것이라. 지금 그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시대, 모든 인류가 일시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의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만 기억해도요, 바로 우리가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 결국 누구이시냐면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계시록 12장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요 내용들을 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계획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완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역사고요. 결국은 우리는 지금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모든 박해와 모든 공격을 이겨내며 걸어가는 완성의 길까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바울 사도는 간단하게 단 몇 줄로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양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는가? 바울 사도는 그걸 이미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육의 목적은 이것이고,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단 몇 절로 축약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탁월하다는 것을 인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4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 속에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서, 그리고 끝내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제 구원의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요, 계획을 만드셨고, 이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고 아들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5절에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한 단어가 들어가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량해 내셨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들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끝인가요? 만약에 이게 끝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 없느냐면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걸까? 자, 어제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서먹한가요? 어제 구원받았어요. 어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제 딸이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서먹한가요? 아버지신데 어제 구원받았어요. 어제 아버지가 됐어요. 어제 우리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사근사근 뭐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나요? 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었지만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양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양육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아들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이게 이제 양육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며 나중에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손 들어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아직도 아버지다. 예, 이 아빠라고 부르는 게 상당히 계면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친밀감이 생기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뭐도 할 수 있나요? 아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내 삶이 왜 이 지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이렇게도 아버지와 함께, 아빠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통하여서요, 이렇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요, 사단이 들어올 틈바구니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빠만 좋아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아빠의 손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사단을 쳐다볼 수 있겠으며 사단의 역사를 따라갈 필요가 있겠는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그리고 아들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면 이와 같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가 될 것인가? 결론은 이제 7절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상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만 다르지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업으로, 어떤 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업을 준비해 놓으셨고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구원을 지켜주시려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도 또 우리가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상까지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생활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되었는데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어요? 아빠를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다정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아들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저도 지금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귐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더 친밀하게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 생명줄까지, 내 모든 미래까지 다 아버지 손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며 점검하며 아버지와 사귐을 갖는 중입니다. 결국에는 뭘 할 것이냐면요, 전 아브라함처럼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제 자식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그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결국은 그 일은 실현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의 요약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걸어가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표로 한번 살펴봅니다. 도표로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이런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상징적으로 줄이고 축약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그 안에 그 한 장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뭔지, 그 숨겨져 있는 의미들까지 다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한 구원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누가 오셔서 성취하셨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한 여인이 고통으로 아들을 해산하게 되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따르게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또 1260일 동안 성도들을 양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60일 동안 양육하는 건 어떤 모양으로 오셔서 양육하시는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 아빠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시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들어와 있으니 그 말씀을 담대하게 뿜어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나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증거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적들이 있는데요, 불의 혀같이 역사하는 임하는 불의 혀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 그래서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시고 계셨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면요, 마지막에 이런 삶으로 마감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삶으로 우리의 삶의 평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 들어차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2장이라면요, 이제 13장은 짐승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럼 이것과는 정반대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 나가야 될 것인가, 보혜사 성령님과 어떻게 치러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자, 이제 짐승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봐야지만 어디를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짐승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2장 속에는 뭐도 이미 들어가 있냐면요, 이미 짐승과의, 즉 용과의 전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은 어떤 존재냐면 12장을 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해서 용이 어디에서 쫓겨난 거예요? 12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사를 완성시켜 놓으시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땅으로 쫓겨나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땅으로 쫓겨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누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땅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으로 사단이 쫓겨난 겁니다. 이제 남은 입지는 뭐밖에 없느냐면요, 사단에게는 이 땅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저도 쫓겨나면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안간힘을 써대기 시작할까요?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될 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자기 편을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증거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극성스럽게 우리를 박해할 것인가.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통해서 멈추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적인 전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마감이 되어집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구와 싸우려고 하고 있나요? 용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 우리죠.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그리고 그 공격이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싸움이 끝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끝이 없다고 얘기하나요? 17절에 12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끝이 없는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의 양육을 받으며 끝까지 지키며 나간다면요, 이 전쟁은 분명히 우리가 이기는 전쟁으로 끝날 겁니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하나 되어져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사단도 범접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자, 그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사단이 이제 싸우려고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바다 모래 위에. 자, 왜 바다 모래 위일까요? 왜 바다 모래 위일까요? 힌트는 뭐냐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13장 1절과 연결되어집니다. 뭘 기다리고 있는 중일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 편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편이죠. 자기 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과 비교하시면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때 혼자서 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럼 용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단도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 자기의 하수인을 세워놔가지고 그 하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게 13장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용과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죠. 13장을 보는데요, 자,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용의 모습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12장 3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게 용의 형상인 거죠. 머리가 7이고 그 다음에 또 뿔이 10이고요, 그리고 머리에 7 왕관이 있고요. 이게 용의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바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바다는 거친 파도와 더불어서, 폭풍과 더불어서 땅을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그냥 파도를 통해서 넘어오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되어지느냐면요, 성경 속에서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땅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악의 요소로 상징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다, 악이 바로 근원이고 출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짐승의 근본이요. 자, 그런 점에서요, 1절,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예, 뿔이 10이고요. 예, 뿔이 10이고, 그리고 또요, 머리가 7이고요. 어디와 똑 닮았나요? 어디와 똑 닮았나요? 용하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똑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되어지거든요. 하나로 똑 닮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용도 무엇을 흉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흉내내는 것에 현혹되어지면요, 이 세상에서 유혹되어지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똑같이 하나님이 흉내를 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가며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우리가 현혹되게 만들어가는지, 이게 사단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을 하면서요,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처럼 가장하는 역사들도 펼쳐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집니다. 수많은 물질, 정말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현혹되어지고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지 보십시오. 그런 역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용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의 하수인이라는 얘기인가요? 사단의 하수인이 바로 이 존재라는 것, 즉 사단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이 역사를 일으켜가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누군가의 흉내를 또 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을 봅니다. 13장 3절 한번 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자, 누구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이 흉내내면서 나도 이런 능력이 있다, 나도 이와 같이 살아간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현혹시키고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보여주고,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매치가 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상징적으로 누굴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 누구인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존재, 이 땅에 있는 인간으로서요, 로마 황제지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바로 이 모습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서요, 사단의 모든 것을 다 정권을 받아가지고요, 이 세상 속에서 호령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아마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힘께나 쓰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졌다라고 큰 소리치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아마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었다, 이게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황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핍박했던 황제가 있는데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치를 떨 정도로 고통스러워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언젠간 네로가 또다시 살아서 우리를 박해하지 않을까, 핍박하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들로 가득 틀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요, 도미티안 황제가 흡사 무엇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로가 환생한 존재같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난 역사로 박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미티안을 보면서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까지 이 안에 다 포괄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보시면요, 이 로마 황제가 어떤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지, 자,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었다고요?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용이, 즉 사단이 로마 황제에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휘두를 수 있도록 권력을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외치게 만드냐면요, 누가 이 짐승과 같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런 얘기들은요, 요한계시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능력과 권세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칭송받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누가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로마 황제가,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걸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흉내를 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뭐가 있다고 얘기하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신성모독하는 말, 로마 황제가 무엇으로 승격되어졌나요? 그 당시에요, 신격화되어졌습니다. 신전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을 곳곳에 만들고요, 거기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가게 이루어놨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명히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어디까지 나왔느냐면요, 사단의 권세는, 자, 사단이 용이었고요,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줬다고요?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게 누구와의 관계가 같은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다고요? 보혜사 성령.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 모두에게 내가 임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는 것이라. 그러면 로마 황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던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그 당시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던가요? 역사책에서 안 배우셨나요? 로마 황제니까 어디에 계시는 거죠? 로마 황제니까 어디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로마. 그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딴 생각을 하시면서, 자, 로마 황제니까 로마에서 통치하고 있겠죠. 그럼 로마 땅에 밖에는 영향력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신의 영향력을 세상 곳곳으로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뭘까요? 그렇죠, 또 다른 짐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양육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신의 영향력을 세상 곳곳에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또 하나가 올라옵니다.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왜 이런 상징성이 들어가 있을까? 어린 양같이 뭐가 있다고요? 두 뿔이 있다. 누구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걸 또 흉내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 양같이 뿔이 있다.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어린 양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많이 나오는 단어 속에서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바로 짐승에게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유독 짐승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누구 흉내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흉내내며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을 한다고요? 용처럼 말을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처럼 말씀하셨던가요?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인가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의 말을 하는 존재라고요? 용의 말,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사단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말을 무엇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누구를 높이게 만들어 주셨던가요? 누구를 높이시는 분이던가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누구를 경배하게, 누구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기도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경배하게 만들 것인가? 당연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누구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는 중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요, 사단이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혹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 것 같고 저게 진짜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현혹되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길로 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을 정확하게 뜨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면요, 이런 사단의 계략 속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요, 사단의 삼위일체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안타까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찌나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지요, 어찌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그래 판박이처럼 따라가고 있는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게 분명히 우리가 결단해야 될 삶의 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요, 한번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서요,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도표로 비교를 해봅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요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제 보혜사 성령님과 연결시켜서 비교해보면 되겠죠. 자,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누가 하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누구 흉내를 내고 있는 중인가요? 지가 보혜사 성령인 것처럼
누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보혜사랍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이들까지요, 지금 이만희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가 보혜사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이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이란 얘기예요. 사단은 지금도 자신의 하신들을 풀어서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요, 일본의 천황에게 그런 권력을 주어서요, 그 다음에 일본의 천황이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권력을 그 땅 위에서밖에 발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또 신사를 짓고 총독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본 천황에게 숭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총독을 전국 각지로, 전 세계로 파견시켜 가지고요, 그 총독이 파견되어진 곳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누구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로마 황제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들고, 지금 우리 시대는 또 무엇을 숭배하게 만들고 있는 중일까? 물질을 숭배하게 만들고요, 성공을 숭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높아지는 것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의 삼위일체, 용의 삼위일체를 따라가게 되면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게 바로 16절, 그 이름도 유명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뭐를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고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즉 사단의 삼위일체를 따라가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따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도표를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어떻게 흉내내고 있는지 12장과 13장을 한번 대조해서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한 구원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큰 붉은 용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통해서요, 구원사의 파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사를 파괴시키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붉은 용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하수인들을 보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한 여인이 고통으로 아들을 해산하고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따르고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요, 1260일 동안 성도들을 양육하고요.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시면요, 용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다가 짐승을 해산합니다. 악이 짐승을 해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악을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 다음에 죽게 되었다가 나음에 온 땅이 따른다. 누구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는 중이냐면요, 예수님의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용이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선 용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1260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260일 42달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짓밟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요, 예수님의 영이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적이 불의 혀같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영을 흉내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짐승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고요, 신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땅에 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삶이 되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삼위일체를 따라가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고요, 사단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느 쪽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요, 정말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장에서 정말 처절하게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어찌하든지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시다가 이 땅에 여기에 오신 겁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는 겁니다. 세상 속이 어떤 곳인지, 저도 직장생활 길게 하진 않았지만요, 그 처절함이 무엇인지, 남의 돈 먹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것인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측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세상 속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입지가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은할 때가 많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면요, 그저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히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밖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간다면 승리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두 군데만 보는데요, 12장에서 한 군데 보고 13장에서 찾아보면서요,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따라가는 것이 쉬울 것인가, 사단의 삼위일체를 따라가는 것이 쉬울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따라가는 것이 쉬운 길이라면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12장을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단도 쫓겨난다라고 되어 있나요?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승리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12장입니다. 그런데 13장으로 넘어가봅니다.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자, 12장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딱 한 번 나옵니다. 13장을 읽습니다.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권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뭐가 나타났나요? 권세. 자, 몇 번 나타나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몇 번 나타났나요? 3번이요.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 7절에는 권세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헬라어 원어에는 첫 번째 나오는 권세는
그냥 권세가 아니라 뭐로 돼 있냐면요, 그것을 받아라고 돼 있어요. 대명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라는 단어는 끝에 나와 있는 것만, 7절 끝에 나와 있는 것만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몇 번 나왔나요? 합쳐서요? 4번이요.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몇 번 나왔죠? 5번.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2장과 13장에요, 권세라는 단어가 합쳐서 7번이 등장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딱 한 번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짐승의 권세는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나요? 7번 중에서요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갔더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짐승의 권세만 보이는 겁니다. 6배로 보이는 겁니다. 6대1입니다. 6대1. 6배로 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리멸멸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번의 권세가 모든 사단의 6번의 권세보다 모든 것을 능가하고 전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질 터인데,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사단의 권세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지 않으면요, 세상 속에서 세상 권세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시에 다 잃어버리고요, 그대로 무너져서 끝장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할 수 있냐면요, 세상 권세밖에 보이지 않으니 차라리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편하지 않겠느냐, 한평생 그래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짐승의 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7대접을 쏟아붓기 전에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고 이와 같은 유혹이 있고 이와 같은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잃어버리고 그걸 팽개쳐버리고요, 사단의 삼위일체를 부여잡고 세상 속에서 어찌든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라고 어느 누구든지 부르짖을 겁니다. 하지만 결판은 어디서 나느냐면요, 세상 속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6배로 득세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권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보혜사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그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세상의 권세 속에 현혹되어져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 무신론자, 즉 불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신 분인데, 그분이 불신자였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불신자였을 때요,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실 때 그분을 초청했어요. 강연을 해달라고. 불신자인데도요. 그런데 제목은 뭐였냐면, 그 강연의 제목은 뭐였냐면요, 개신교 밖에서 보는 교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도 대단하죠. 그걸 그렇게 불신자를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만드는 걸 보면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의 그 불신자였던 그 삶 속에서 교회를 바라봤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놀랍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삶을 살아가러 가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뭔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를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감수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집단화된 이기심, 성공주의, 그리고 모든 물질주의, 이것은 분명히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신자의 눈에도 보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우리가 무엇을 손에 쥐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가?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7 대접이 쏟아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통하여서 주를 경외하는 삶으로 상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땅을 망하는 존재가 되어서 심판의 끝장으로 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길입니다. 길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사단의 삼위일체를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세상 권세가 보이지 않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아무리 극렬하게 우리를 찍어 누를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쏟아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간구드립니다. 우리 이제 수험생들 내일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것 잘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긴장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느끼게 도와주시어서 평안함으로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 이 시험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일으켜내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